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와 함께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기억될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환경을 극복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죄악과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환경을 극복했는지,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유를 극복한 사랑을 했죠. 자기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것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런 거였습니다. 대가를 초월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기념하고 싶은 것, 그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랑을 위한 비난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께 사랑 표현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러 오셨는데, 바로 그 혜택을 받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너나 구원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그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자신이 그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영원히 그녀를 기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할 때, 그녀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은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녀가 행한 일 속에는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복음 전파와 관계해서 그녀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의 허비가 그 만들어낸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허비가 만들어낸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그녀가 행한 이 행동은 제자들이 비난할 정도로
허비에 해당했습니다. 허비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동감할 수밖에 없죠.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한순간 머리에 쏟아 부었잖아요. 이것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대로 본다면,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녀가 행한 이 일을 복음 전파와 함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사랑의 허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이렇게 볼 때는 사랑의 허비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낭비같이 느껴지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합리적인 계산, 그 정확한 계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 세상적인 경제 원리는 복음과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으로 따져서 더 많은 그 잉여 효과를 내는 것, 뭔가 가치나 그 재산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행위들, 특별히 경제적인 행위에 비춰본다면 복음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거룩한 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그 제자들은요, 굉장히 경제적인 효율성의 문제로 또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계산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100번 지당한 말이죠. 아니, 그걸 예수님 머리에 잠깐 부어버리고 없어질 건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만약에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걸 원하겠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녀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녀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말해서 기억하리라. 이게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제적인 합리성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속적인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거룩한 사랑의 허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지,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그 귀한 독생자를 피조물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허비, 그 사랑의 허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세속적인 경제 가치의 원리로 늘 대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진행할 때 사랑이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사처럼 돼버리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고 악이 횡행하는 곳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를 보고 계시죠. 사랑의 허비의 그 마음의 거룩함을 보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로마를 정복해 들어가야죠. 가치 있게 사셔야죠. 왜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크게 이루셔야죠. 점령해야죠. 이겨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희생하고 허비하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정반대되는 행위였고, 그것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허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허비가 만들어낸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라. 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는 아주 단기적입니다. 굉장한 효율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온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사랑의 허비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희생이었고, 그 거룩한 허비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의 때와 구속사적인 때를 구별하라 합니다.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의 때와 구속사적인 때를 구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 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기업이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와 딱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을 놓치고 미래에나 인기가 있을 것들을 앞서서 개발하면요, 그거 망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얼마나 선전을 잘했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이밍입니다. 제가 보기에 광고에 있어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세속적인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타이밍입니다.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주고 항상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결정적인 구속을 위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도와야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아야 될 그 순간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또 다른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고 치유했지만 어느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한 명이라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돌이켜서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걸 중단하고 전심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그 모든 것을 몰입해야 될 때가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때를 생각한다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도 때를 잘못 맞추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상의 때와 구속사의 때를 잘 구별해야 되고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맞춰서 때에 맞는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유다는요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때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의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뜻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때, 그리고 사람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게 몰입을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놓치면 그게 바로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때의 도구로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타임 스케줄로, 계획대로 교회가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교회를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내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때 착하게 도와주고 베풀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 일상의 모든 것을 거두어서 완전히 헌신해야 되는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구속사적인 때를 잘 분별하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헌신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헌신하라. 여러분, 이 12절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가 지금 헌신한 것은요, 사람의 눈치 보고 한 것 아닙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둘러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당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감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헌신하고 싶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를 위한 거죠.
저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생각해서 그의 필요와 그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감사하면 그건 자기 교만이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팔릴 거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곧 죽으러 간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고통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요. 그 팔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죽음 위협 앞에서 지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인자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팔려갈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마 가난한 자를 돕는 걸까? 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그러냐고 여자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고, 근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냐는 거, 얼마나. 정말 엉터리도 않는 일 아니, 자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팔려가는 배신을 경험할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대단히 자기는 의롭고 뭐 굉장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 키우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지 똑똑한 것도, 지 잘났던 것, 그런 것들 자랑하고 자기 의와 자기의 긍휼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유일한 그녀의 그 행한 일을 말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저도 말씀을 전하러 부흥회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요, 우리 교회 성도들 행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척 2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라 온갖 방해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방해를 받을 거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사탄이 그걸 가만 두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컵을 깨뜨리는 정말 놀라운 복음적인 삶들이, 희생과 헌신과 감사가 있기에 예수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처럼 주님이 그녀의 행위를 말하고 싶은, 인류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